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참 좋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부족하기 그지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굉장히 존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불완전하고 허물 많은 나와 여러분들을 존중 여겼단 말 들어봤습니까? 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 무결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 완전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허물투성이 부족하기 그지없는 나와 여러분들 너무너무 존중히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까? 동역자라는 말은 그 일을 같이 한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사업도 아무나 사업의 파트너, 사업의 동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배움, 그 사람의 그 재정 수준, 그 사람의 어떤 특이한 상황이 있어야 사업의 파트너, 사업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 사업에 의기투합하여 같이 지분을 가지고 공동 투자했는데 한 사람이 돈을 몰래 뒤로 빼내어 도망을 쳐서 여러분 동업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끝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삼아주듯 너무너무 우리를 귀중히 인정해 주시고 존중히 여기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만큼 우리를 존중히 여기면 됐지요. 우리 몸뚱어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를 존중히 여기신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 일꾼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것입니다. 이전에 왕조 시대에 보면 왕의 책사가 있었습니다. 왕의 뜻을 상대편 나라의 누구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비밀을 전달해 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비밀, 천국 가는 비밀, 병 고침받은 비밀, 문제 응답의 비밀, 행복하게 사는 비밀, 영생 얻는 비밀, 다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맡은 자라니까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도록이 있는데 혹은 자물통 키가 있는데 아무에게나 우리 집 비밀번호가 몇 번입니까? 알려줄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가족 외에는
비밀번호를 오픈하지 않습니다. 가족도 요즘 알려주지 않습니다. 딸 사이 며느리 멀리 사는데 아무나 자기 집 비밀번호 알려줍니까? 안 알려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다 주었다.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영적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나 같은 거 필요 없어. 나 부족해. 나 쓸모없는 사람이 그 마귀에게 감염된 사람. 마귀에게 너무너무 감염된 자기의 존재를 비하하는 것, 그 마귀 영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그런 종 누구든지 그래도 안 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총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인정하셨습니다.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래도 일꾼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시골 촌놈이어서 어렸을 때 모내기 일을 한다든지 또 별을 벤다든지 일이 너무 많을 때는 일꾼을 불러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한 일꾼 한 10명 정도 하루 불러옵니다. 일당 얼마 주고 불러옵니다. 그러면은 아침에 한 7시 정도 해가 뜨면은 이제 일꾼들이 우리 마당에 지게를 지고 일할 수 있는 기구를 가지고 옵니다. 삽도 가져오고 괭이도 가져오고 호미도 가져오고.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께서 오늘 걸음을 치고 논에 가셔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속된 말로 꽥소리 못하고 자기 집에 가지도 못해요. 일하다가 10시 정도 새참 먹고 12시 정도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오후 3시 정도 새참 먹고 저녁 6시 정도 일을 마치면은 저녁밥 잘 해드리고 집에 가실 때 하루 일당 다 줍니다. 그 날은 우리 집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먹을 것 다 챙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일당, 약속한 일당 다 주어서 기분 좋게 보내드립니다. 그래야 시골엔 일손이 부족할 때 또 저희 어머니께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또 일로 먹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 10명 정도 일꾼을 또 불러오셔서 급할 때는 농산일을 하신 것을 제가 보면서 자기 집에 비가 와도 자기 집에 안 갑니다. 왜? 오늘 하루는 우리 집 일꾼이니까. 예,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의 일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도 예수의 일꾼인 걸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100% 책임져 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전도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스를 다니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마침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씨앗을 밭에 뿌린 농부는 씨앗을 밭에 뿌리면 싹이 난다는 확신 속에서 봄철에 파종합니다. 이처럼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믿음으로 씨앗을 뿌립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근데 안 날 것 같지요? 납니다. 여러분, 제가 농사꾼 아들이니까 여러분 논을 노타리 쳐가지고 그리고 그 논고랑에 보리씨를 심어놓으면요 반드시 보리씨가 납니다. 여러분 모판을 쪄놓고 모판이 있다가 씨를 뿌리면요 여러분 벼가 싹을 틔워서 못자리가 되고 그것을 찢어서 요즘 이양기로 이렇게 모내기를 하지만 이전에는 재래식으로 손으로 전부 다 줄을 띄어서 모를 심었습니다. 보십시오. 모판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납니다. 밭고랑에 여러분 보리 밀을 뿌리면 납니다.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씨앗을 뿌립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밭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밭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씨앗을 뿌리면요
반드시 사람들 속에서 싹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똑똑해가지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이 사람 예수 믿을 사람이야 하기 싫으니까 별 핑계를 다 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씨앗을 뿌리면 나는 것입니다. 민들레 홀씨, 여러분 날아간 민들레 홀씨도 아스팔트 귀퉁이에 여러분 조그마한 흙이 있어도 민들레 홀씨는 뿌리를 내리고 민들레 꽃을 피워버린 것입니다. 복음의 민들레 씨앗을 뿌리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는 씨앗을 뿌리는. 제가 한 번은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여의도 63빌딩을 지나가다 보면요, 굉장히 병목 현상이 심해서 거기에 노량대교 밑에까지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힙니다. 상하행선이 다 막힙니다. 여름에 너무너무 더웠을 때 노량진 여의도 63빌딩 그 올림픽도로를 통과하는데 차들이 병목 현상이 있어가지고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나오는 차하고 올림픽대로 차하고 막 엉켜가지고 차들이 굉장히 힘들게 가는데 어떤 사람이 차가 시속 2, 3, 4, 5km 천천히 가는데 운전석에서 창문을 내리더니 네 안녕하세요 하면 저쪽에 사람이 이게 창문을 내리니까 이 창문에서 전도지를 주더라고. 운전하면서 차가 너무 천천히 가니까 네 내려보세요 하더니 자기에게 있는 전도지를 그 차에게 주더라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눈을 떠도 전도, 여러분 농부의 사명은 씨를 뿌린 것입니다. 씨를 뿌린 만큼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서도 가을에 여러분 곡식을 얻으려는 것은 나쁜 도둑놈의 심부. 씨를 안 뿌리면 안 나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을 주었다 이 말은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물을 주었다 이 말은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물을 주었다 이 말은 만나서 밥을 먹고 관계를 맺고, 만나서 밥을 먹고 관계 맺은 사람 새벽에 나와서 하나는 홍길동씨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중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참 소중한 것입니다. 곡식은 뿌려놓으면 싹은 나긴 납니다만 계속 돌보지 않으면요 좋은 곡식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호미로 계속적으로 그 흙을 북돋아주고 계속적으로 비료를 주고 거름을 줘야만이 가을에 좋은 열매를, 극상품의 열매를 주인에게 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양육하고 돌보고 중보기도, 양육하고 돌보고 중보기도. 장래가 나면 아무 조건 없이 조의금을 주면서 위로해주고, 할렐루야. 그 집에 슬픈 일 당하면요 아무 조건 없이 김치 한 통 담아서 갖다 주면서 위로해주고, 이것이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을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듭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씨앗을 뿌렸어요.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아볼로는 물을 줬어요. 물을 주었다는 것은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혼이 거듭나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영혼이 거듭나고 성령받고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3장 6절 볼까요? 나는 심었고, 나는 누구죠? 사도 바울을 말하죠. 나는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자기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거듭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심령이 자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다라고 자기를 자책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씨앗을 뿌리고 돌봐주는 것만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결정적으로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혹이 하나 떨어진 거예요. 왜 저 사람 변화 안 될까?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라니까. 열매 맺게 한 분은 하나님이라니까. 3장 우리 7절 보십시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강가에서 안식일날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강가에서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안식일날 강가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얻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냐?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여 갈보리 언덕 나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도 있습니다. 복음을 딱 전하니까 주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두아디라 성의 여성 사학가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셨어요. 누가 열어주느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루디아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평생 동안 사도 바울의 복음전도 영적인 스폰서, 기도의 스폰서, 물질의 스폰서가 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잘하게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돌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보십시오. 두아드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는 구약의 모세 오경을 믿고 유태교인입니다. 유태교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유태교인들은 구세주를 기다립니다. 근데 이미 구세주가 왔어요. 그가 누구예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즘 별 이단 사이비들이 나와서 한국교회를 농락하고 영적인 질서를 혼란케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많는데 여러분 구원자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는 걸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씨앗을 뿌리는 자나 돌보고 양육하는 교인이나 각각 수고한 대로 천국 가면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전철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저렇게 한다고 전도가 될까? 저러니까 매너 없는 사람들 때문에 전도가 안 되지. 그것은 지 생각이에요. 아니 씨앗을 뿌린 사람이 체면 보고 씨앗을 뿌립니까? 제가 얼마 전에 간증했죠. 제가 대전에서 공부할 때 시간만 나면 대전역 터미널 가서 대전역에 가서 대합실 가서 전도했다고. 대전 대합신역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어디 가십니까? 인생의 종착역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종착역이 다 있죠. 인생도 종착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착역은 두 가지입니다. 지옥 종착역, 천국 종착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종착역 가야 됩니다. 가는 길은 한 길입니다.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종착역 도착합니다. 내가 지금 1분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전도지 딱 주고 버릴 사람 버리면 다시 주워다가 다른 데 가서 또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판단하고 속단하고 재단하지 마라. 전도하기 싫으면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씨를 뿌린 사람요 여러분 저주하면 안 돼요. 그것은요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상을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분 말씀 팥죽을 50인분 100인분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입을 열어서 전도를 잘할 줄 몰라. 근데 팥죽 쓴 것은 잘해. 팥죽을 한 주에 한두 번씩 써가지고 50인분 100인분 써가지고 공원에 경로당 노인정에 다니면서 팥죽을 나눠준 거야. 일회용 컵에 팥죽을 나눠주는 거야. 길거리에서 팥죽을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근데요 1년에 50명씩 전도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서울 남년에서 1년에 한 번씩 전도상 시상이 있는데 그 교회 그 권사님이 전도 시상 받은 걸 보고 우리 목사님들이 야 저런 교회는 한 명만 있으면 우리 교회 1년에 50명씩 정착시킨데 저런 분 있으면 그래서 그 권사님이 이 교회 저 교회 불러다니면서 전도 간증을 많이 한 걸 봤어요. 전도 간증 간단히 그분은 말도 잘 못해 두려워 떨려서 말 주변이 없어. 내가 팥죽을 써서 팥죽을 줬더니
나를 통하여 50명 정도 1년에 교회에 왔습니다. 이것이 전도간증의 핵심이에요. 돌보면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이거 수고를 안 하고 열매를 따먹으려는 도둑놈 심보가 있는 거예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복음 영혼 구원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 것입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죽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긴박한 일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복음 전도했는데 그 인생이 오늘 자살하려고 하다가 복음 전도를 받고 그 인생이 자살을 포기하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 성령 받고 가정을 세우고 사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 될 사람도 있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은 시급성이요. 너무너무 급한 거예요. 내년에 저 사람 전도하겠지. 그 사람 내년까지 살아있을 수 있어요?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요. 내년에 종말이 올 줄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열심히 씨앗 뿌리십시오. 씨앗 뿌리기 힘들면요, 교회 주보 나눠주는 거예요. 말 주변이 없으면요, 물티슈 나눠주는 거예요. 말 주변 없으면요, 교회 전도지 나눠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반드시 기억하셔서 축복하신다. 또 다른 방법으로 밥을 사주고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여러분 요구르트를 준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기도해 준다든지 다 수고한 대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라예요. 누구는 씨앗을 뿌리고 누구는 가서 돌봐주고 누구는 중보기 돼주고 마지막에 누가 꼭지점 따다가 교회 등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등록시키면 그 사람이 최고 상을 많이 받는 것 같지만요, 그 이면에 복음의 시 여러분 끊임없이 인간관계 맺고 격려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또 중보기도 해주고 여러 사람의 손길이 지나가는 마지막에 꼭지점을 따다가 교회에 앉혀놓고 양육하여 세례주고 성령 받게 한 거 다 그 이면에 수십 명의 손길이 거쳐가서 근데 하나님은 한 명도 빠짐없이 각각 수고한 대로 자기 상을 받게 하신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는 실패가 아니에요. 누구는 씨앗을 뿌렸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음에 상 주십니다. 누구는 이름 모를 사람 중보기 됐어요. 중보기도 한 것도 하나님 나가면 상급이 있습니다. 누구는 가서 그 집에 가서 빨래 해주고 그 집에 먹을 것 여러분 김치를 담아주는데 그것도 다음에 여러분 복음 전도에 수고했으므로 상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데리고 못 왔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여러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 마지막에 때가 찬즉 하나님의 그 영혼을 그 사람을 통하여 교회에 앉혀놓은 것 뿐이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은요 전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제가 시골 촌놈이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고기 잡는 데 명수였습니다. 냇가에 다 가면요 고기가 헤엄을 치고 50마리 100마리 고깃대가 딱 다니면요 그때 시골 촌놈 하는 와 기분 좋다. 왜? 물속에 고기가 많아요. 물을 딱 보면요 고기가 보여요. 고기가 없으면 절대 그물을 안 칩니다. 그래 고기가 새까맣게 고기가 되면요 하는 소리 와 기분 찌들었다. 오늘 고기 많이 잡겠다. 고기가 보여야 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땅에 서울에 1000만 명 삽니다. 1000만 명 영적인 고기가 있는 거예요. 고기가 없으면요 깊은 산속 가서 전도가 되겠어.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있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사람이 미어터졌는데 전도가 안 된 거죠. 씨앗을 안 뿌려서 그런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우리 영적인 영혼을 낳는 어부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돌보고 역사는 하나님 하신 줄로 믿으시고 제가 한국 땅에 2000만 명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이 세워지거나 허황된 기도가 아닙니다.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목사가 10,000명만 나면요 이 땅에 10,000개 교회가 영혼 구원 동시 시작하면요 반드시 이 나라 일이 벌어집니다.
120명이 성령 받고 세상을 뒤집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음의 비밀을 맡겨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소중하고 존중히 여기신 분이십니다. 실수해도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 아버지가 춘천 공지천에서 강변에서 공을 찰 때 1000개씩 공을 차게 된 것입니다. 한쪽 방향으로 1000개씩 차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프리미엄에서 손흥민 존이라고 손흥민 존. 거기만 가면 본능적으로 연습한 그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1000개, 2000개 찬 것 때문에 그냥 그대로 활처럼 휘어서 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 또 돌보는 사람 각각 하나님께서 상을 계산하여 상 주신다고 했는데 이 땅에 2천만 명 이상 예수 믿는 국민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5월 21일 날 총동원 전도지를 정하고 전 교인이 전도에 몰입하면서 코로나 중에 예배가 무너진 분들 아버지 다시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각 심령들에게 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